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주인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또 신경이 쓰이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버린다는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가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에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또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다는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이 해보아서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무뎌진다는 것은 칼날이 무뎌져서 정작 필요할 때 그 칼날의 무뎌짐으로 인하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에스라 말씀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의 무뎌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엄청난 또한 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아픔은 단순히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백성들은 전혀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거나 그 죄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한 태도가 없이 그냥 무미건조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이 에스라는 그토록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에스라는 그 죄의 사실을 발견하고는 엄청나게 아파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통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 또 내가 그들의 아들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 통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염려하심이 바로 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이방 여인들과는 결코 결혼할 수 없다, 그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동조하여서 따라 섬기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였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죄에 익숙해지고 무뎌진 상태에 있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등장으로 자신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멀어져 있었고 또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죄를 짓는 일에 누가 더 으뜸이 되었다고 합니까? 방백들과 이 제사장들이 그 일에 더 앞장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일에 앞장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에 무뎌져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백성들의 삶은 볼 것 없이 더욱 이 죄에 녹아들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라 1장 6장까지는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이 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이 에스라는 지면을 할애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을 다시 짓는 일보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재건하는 일에 이 에스라는 더 마음을 쏟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9장 10장의 내용을 보면 무너져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 이 예배를 향해서 정말 떠나버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에스라가 한 가지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 죄를 가슴치고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께 그 민족의 죄를 두고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도록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 슬픔을 그는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에스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돌아보고 이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 죄가 정수리에 넘치다 못해 하늘에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또 그의 믿음의 양심이 견딜 수 없는 이 거룩한 분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과 고관들조차 영적으로 도저히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와 그 지위를 이 죄라는 이러한 무서운 이 상황 앞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9장 12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있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우리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 시작했을까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도 백성들이 도저히 회개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정말 속위의 경일가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며 애통해야 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 다하여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 에스라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또 행동들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 주변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그 회개에 동참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나오고 있는 노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민족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민족의 죄,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그 죄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 아파하고 또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기 위해 몰려온 그들은 하나같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에 반응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에스라 옆에서 함께 통곡하였고 자신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흐느끼는 죄를 자백하는 그 회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소리 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죄가 그 에스라에게 보여졌고 민족의 죄가 숨길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 회개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이엘의 아들 이 스가냐만이 이 에스겔 앞에 와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고백과 죄의 시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이 장대현 교회의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회개의 고백이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를 잇게 만든 그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에스라에게 자신이 속해 있던 족속의 죄를 대표해서 이 스가랴가 정말 먼저 나와서 믿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의 선포가 결국 에스라를 통해 불러일으키신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미 우리에게 묻어진 우리의 마음, 익숙해져 있는 죄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 피부와 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있고 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근거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힘주어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죄의 영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하는 그들이 오히려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를 향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죄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전혀 아무 감각이 없이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죄에 익숙해진 상태, 죄에 무뎌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둔해져서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많은 제약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때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고 어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맛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따스하게 안으시는 그 하나님 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보았을 때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스가랴는 회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차피 결혼했는데 그렇게 결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제 냉정하게 판단될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이 한 사람은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의나 그런 감정에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머리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머리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계속해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변화에 합당한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통혼하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그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들이 기억이 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반복됨이 그 횟수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 삶에도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 앞에서는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아둔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방해가 있고 그러한 전쟁이, 그러한 싸움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등지고 우리가 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변화가 되는, 변화가 있는 믿음의 삶을 이제는 정말 한번 살아보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